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합니다. 먼저 메시지 1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임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뛰어난 길임을 메시지 1번에서 보았습니다. 메시지 6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메시지 3번과 4번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 5번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교통을 하게 되고 이러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생명이 사랑 안에서 씻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듯이 정말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씻겨주는 것은 바로 생명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6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건축의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부패함 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생명이 사랑 안에서 씻겨주는 것을 우리는 매일 교통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메시지 6번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함입니다. 이 메시지 6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그들도 사랑 안에서 서로 똑같이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여러분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34절과 3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으로서 이것은 구약에 있는 옛 계명과는 다릅니다. 이 주님의 신약의 이 계명들은 단지 명령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영과 생명인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된 이 신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분배하시는 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언가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즉 삼위 하나님의 누림 안에 있을 때 이 누림의 결과는 바로 신성한 사랑입니다. 이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와 유기적으로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오직 우리가 신성한 출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이들을 포함한 세 인격 사이의 사랑을 갖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구원의 근원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인 사랑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 우리 안에 있는 원천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부터 발전하여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이 뛰어난 사랑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입받는 화해 장소가 되신 것에서 나타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시고 구속하시고 빛 비추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이신 그분을 주입받아 그분의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은 화해 제물로서 법리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해 살도록 그분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생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은혜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 합당한 생활을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생활은 에베소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그 결과는
바로 사랑과 빛 안에서 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함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원동력으로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일합니다. 요한 1서 2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니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도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 사랑에 관한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또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옛 계명인 이유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새 계명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때에 이 계명이 새로운 서광으로 비치고 그 후에도 새로운 빛과 신선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이 옛 계명이 새롭다는 사실은 주님께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매일 행할 때에 그 계명을 계속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만에 영원히 그 계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빛비춤을 받고 신선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을 통할 때, 매일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때의 격려와 확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과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러한 많은 시련과 시험과 이런 환경이 있을까라고 주님과 대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 예수님을 불렀던 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시며 확증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아버지, 제가 통과했던 괴로움과 시험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의 여정에서 저에게 닥쳐왔던 고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 1서를 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신성한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누린 결과라는 것을 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볼 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요한 1서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볼 때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여러분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기름 바름으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심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적시시는 분이십니다. 신성한 사랑을 이 실행하는 것은 바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누린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림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적시시는 분께 열어드릴 때, 또 우리가 적심 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그분께 협력해 드릴 때, 누릴 때 바로 신성한 사랑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이 신성한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되게 하려면, 즉 이 신성한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삶으로써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메시지 5번에서 생명이 사랑 안에서 씻겨주기 때문입니다. 이 건축은 생명의 건축입니다. 이것은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미덕인 신성한 사랑을 실행하려면 우리 존재 안에 신성한 씨로 뿌려진 이 신성한 생명이 필요하며 또한 신성한 영이 필요합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근원입니다. 신성한 이 영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랑이 아닌 신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타고난 사랑의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의 타고난 사랑이 매우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사는 생활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유기적으로 건축하는 교회 생활 가운데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유기적으로 건축하는 교회 생활은 바로 형제 사랑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탄적인 어둠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본처럼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아를 부인함으로 몸의 생활의 실행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 생명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혼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과 그 쾌락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대신에 세상과 그 쾌락을 사랑하는 대신에 형제 사랑의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오락과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오락과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님, 교회 생활에서 형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없이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표현됩니다. 가난한 성도들과 물질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생명의 은혜와 함께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흐르고 그들 안으로 주입됩니다.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과 생명으로 삼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복음 전파는 몸의 일이기 때문에 교통 안에 있는 일입니다. 나무의 가지들은 교통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더 많이 몸의 생활 안에서 살고 몸의 생활의 실제를 가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한마음 한뜻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이 활력그룹의 이 상태로 발견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이런 활력그룹의 이런 실행 가운데에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위하여 활력그룹 안에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에 기초하여 교통, 생명의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로마서 15장 7절을 볼 때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또 서로 5절에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있고, 14장 19절을 볼 때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하며,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볼 때 서로의 무거운 짐을 져주고, 에베소서 4장 2절을 볼 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볼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건축하며,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볼 때 서로 죄들을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에베소서 4장 32절과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볼 때 서로 용서하고, 우리는 참 용서를 못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볼 때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임부터 시작해서 서로 복종하는데, 참된 하나를 추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하고 각자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져주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건축하며 서로의 죄들을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이러한 형제 사랑의 교회 생활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합당한 교회 집회는 서로의 집회, 곧 원탁의 집회이며, 이 집회에서 우리는 서로 화답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서로 관심하고 서로 권유하며 서로에게 귀 기울입니다. 우리는 집회에서 서로 합당하게 돌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처리받고 주님에 의해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공급한 결과로 형제 자매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건축을 위하여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되게 영적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신성한 생명을 체험한 결과로 사랑이 증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 생활은 살아있고 유력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활력그룹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활력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상태는 정말 열매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기도그룹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중보기도로 서 있으므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움직일 때에 이 움직임 안에서 참된 사랑의 상태 안에서 한마음 한뜻 안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거기에는 충격력이 있게 될 것이고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움직이는 그 한 그룹이 바로 활력그룹입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 안에서 열매를 맺는 활력그룹들로서 복음 전파자의 일을 신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봉사는 교회의 건축을 가져옵니다. 교회의 건축에서 우리에게 결여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봉사하는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한 지방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참된 사랑이 없고 서로 관심하는 것도 매우 미미하며 함께 있을 때 그럭저럭 같이 지내는 직장 동료와 같다면 그것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직장 동료와 같다면 그래도 매일 보진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아예 못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증거가 없을 것이고 우리의 봉사에도 주님의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참된 하나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맺기 원하고 참된 몸이 건축되길 원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건축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개인이 주님 앞에 처리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건축되어야 하며 또 그럴 때 사람을 참되게 관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이러한 천연적인 선호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치를 위하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열려있고 무언가 좋아한다고 호감만 표시하는 그런 감정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지체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실성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을 볼 때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성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말씀의 실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봉사 가운데서 교회 건축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건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관심해야 합니다. 이 건축은 생명의 건축이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주님 앞에 공과를 배워야 하며 각 사람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빛비춤을 받고 사랑 안에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의하여 그 길을 실제가 있도록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빛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은 그 은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 안에서 표현되고 계시될 때 그의 사랑은 은혜가 되고 그의 빛은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며 우리는 우리의 사랑 안에서 이 행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질과 빛나는 이 요소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함의 내적 근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의 사랑 안에서 행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질과 빛나는 요소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함의 내적 근원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볼 때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물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임 뿐만 아니라 희생은 죄에서의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갖기 위한 예물로서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희생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사랑 안에서의 행함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몸의 건축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옆에 있는 몸의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